오늘은 2023년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의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여전히 더울 것 같은데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르면서 순간순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3일 동안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3일을 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미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할 때에 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그 완공을 이룹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물들까지 다 만들고 정리하고 배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막의 모양과 동일하게 성전을 지어 나갔던 거죠.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성전처럼 모양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과 성전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실 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또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달 절기에 이 역사적인 언약궤 옮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죠.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 모든 기물들을 메고 이제 새롭게 지어진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뒤를 왕과 장로들과 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뒤따르고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뒤따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대 장관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앞서 나아가심, 그 뒤를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습니다. 처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지성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의 형상이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안에 언약궤가 앉혀지게 되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돌판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의 돌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성전에 거하시면서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는 백성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움직이는 성막, 텐트 안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가운데 계속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전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소한 지성소의 언약궤를 내려놓고 성소를 나올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광야 시대에 성막이 다 지어진 이후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 성막 안에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성전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로 성소를 나오는 제사장들 그 바로 뒤에 구름으로 그 성전을 덮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은 능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장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서면 옷깃을 여미고 또 마음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경외감이 드는 이런 모양으로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또 위험한 그 어미로운 그 무거운 장식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게 할 만큼 장식이 이루어지고 또 거대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성전이 성전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7년여의 시간은 바로 오늘 묵상하는 이 일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특별히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 곳에 세우셨습니다. 건물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거룩하다면 그 거룩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된 거룩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당이 예배당처럼 지어져 있고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운집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배당은 단순히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이고 결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우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실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그 건물에 모여드는 사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성전의 핵심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이어야 참된 교회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은 언약궤이신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따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을 끌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은 결코 교회인, 성전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에 거하던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집으로 입주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에다님월 절기였다고 말합니다. 그 에다님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7월인 거죠. 7째 달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1년 중 이때에는 광야로 나아가서 백성들이 텐트를 치면서 그 옛날 조상들이 지냈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광야 시대에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면서 이동하시면서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일을 진행하는 날을 장막절, 초막절에 행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광야를 기억하는,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땅인 광야였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장막절에 하나님이 성전한 당신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당신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 옛날 성막에 머무시면서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정된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안정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친밀하게 믿고 따르고 섬겼던 하나님을 성전에서도 계속해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 날을 장막절로 삼은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